우리 다 함께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한국 교계, 한국 사회에 구원파 이단이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파는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죠. 구원파 이론은 이렇습니다. 회개는 뭐냐? 한번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구원파 입장이에요. 두 번째, 인간론.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번 회개에서 구원받은 인간은 이미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죄를 지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무서운 범죄를 가져와요.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고 한 번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죄 안 짓든가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 범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안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고 안 속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를 가져오느냐? 죄의식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오대양 사건에서 32명의 사람들이 시체로 발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오대양의 주범들 그리고 구원파에 영향이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죄 고백이 없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세월의 사건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이 구원파의 교리 때문에 겪는 문제가 있어요. 한 선박이 전절에 갈 때 공해상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날 때 좌초의 위기가 있을 때 복원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쓰러질 때도 배 하단 깊숙한 곳에 충분한 평수가 있으면 복원이 돼요. 이 팽이가 쓰러지도 해도 다시 복원되는 게 무게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서 평형수를 다 빼버리면 배가 가벼워져서 조금만 기울으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평형수를 빼버렸습니다. 그곳에 차량 한 대당 상당하게 금액을 받고 과적을 한 것입니다. 차량은 한 번 배가 기울면 고박이 강하게 되어 있어야 쏠리지 않죠. 그런데 이 거대한 배에 고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울어지면 엄청난 속도로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객실을 선상 윗부분에 엄청나게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 선박 자체는 문제가 생기면 복원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그리고서 그 엄청나게 많은 고등학생들 인명의 피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 고백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은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식이 없고 그리고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 구원론. 그럼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파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고 구원받은 날짜를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처음 복음을 영접할 때 그 감격이 있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날짜를 기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상당한 세월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죄사함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 체험을 하면서 나는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엄청 은혜를 받았다. 그때 구원을 누렸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께 내 생애를 드리고 살아왔다. 날짜를 기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가 나의 출생일을 말해주지 않는 한 모를 수 있죠.
내가 고아인데 나는 출생일을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셨을 때 완전히 폐기되었다. 더 이상 율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들은 더 이상 울고불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율법으로부터 규범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어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 축복의 구원을 소중하게 알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 예수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구원,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적 구원은 무엇이냐? 첫째로 회개론,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계속적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리고 범죄함을, 그리고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고백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인간론, 인간은 어떤 존재냐?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순간 의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으로 계속적 선결을 통해서 완성된 인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죄인이에요. 구원론, 우리는 처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완성을 향해서, 성숙을 향해서 나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아직 성화의 완성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예수 십자가의 능력을 덧입어서 율법의 고결한 정신을 성취해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어요. 인체도 소중하지요. 한정된 시간이지만 생명의 차원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죠. 소중합니다. 재능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공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공기 거두어 가시면 우리 여기서 못 나가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비가 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다 여기서 얼음덩어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잖아요. 이 생물학, 영양학 이쪽 분야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이 한번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요.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참 대단하다고. 이게 무슨 얘기인 거니?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 안에 엄청나게 많은 바이러스가 있거든요. 그잖아요. 숨을 쉴 때 세상에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모든 바이러스와 그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항체들을 날마다 엄청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지 주무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멜라토닌도 공급해 주시고 행복 호르몬도 공급해 주시고 빠바바바바바바바 해가지고 오늘 아침 여기 나왔습니까? 그냥 생각 없이 주무시고 나와도 다 만들어 주시잖아. 이게 얼마나 기적이냐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지. 불평불만하고 사는 삶 자체가,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욕하지 마세요. 그 기적이거든. 또 기적 덩어리 걸어가시래. 우리 교회는 이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피택 받고 7년을 저와 함께 훈련을 했습니다. 몇 년?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피택할 때 제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약속을 해요. 성도님들, 이번에 피택 받는 66명 제가
충분히 훈련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인격을 믿고 피택하는데 협조해 주셔서 60명 전체를 피택을 시켰어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혼란은 아주 간단해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새신자 중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 생활을 막 1년, 2년 할 때 제가 굉장히 주시하면서 고통이 생겨요. 그런 분들이,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 제 안에 고통이 생긴다고. 어떤 고통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업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쉽게 큰 거래를 안 터요. 왜? 알아요. 사업가 중에 사기꾼 많다는 거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고 속이는 사람들 많고. 그거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합니까? 대낮에 뭐 배워가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사업을 크게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꼭 그러면 1년 상관에 나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해가지고 나타나서 이 거래를 시작할 때 이번에 큰 사업을 이루게 되는데 한 번만 밀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대박이 터집니다. 해서 10억 납품을 해달라니까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장로님이시라는데 터야지 해가지고 덜썩 걸려 들어갔고 막 10년씩 고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출신하고 보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 앞으로 사업할 때 안수집사 장로가 명함 내밀고 거래 투자할 때 절대로 믿지 마시오 이 말을 하냐고 목사가. 참말로.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결심한 거예요. 목숨 걸고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내가 칼이라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목숨 걸어버렸거든. 자꾸 피택을 안 시킨다고 여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안 돼서 일하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아직도 이 교회에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광교 구제위원회 위원장 아직 우리 교회 위원장도 없고 총무도 없고 위원도 없어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런 일 할 때 타이틀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이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이 교회에서 관사가 되면은 충분한 자격을 갖춰라.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새신자가 와도 사업가가 오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밥 먹고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이렇게 도설리 얘기하고 안 보내주잖아 제가. 그러면 눈치를 채요. 목사님 저를 부를 때 뭔 할 얘기가 있었지요? 있지요. 했어요? 집사님 내가 이 얘기를 하긴 하시는데 어떻게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해서 내가 계속 지금 싸우고 있어. 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 한 분은 딱 그래. 목사님 저 그아이도 명성교회 장로가 와가지고 하자고 그래서 지금 거래가 진행되는데 제가 사실은 은혜 받아가지고 해야 되자 마냐 계속 고민했거든요. 목사님 알았어요. 제가 충분히 작게 거래를 해보고 내가 신용산 할 건 다 해볼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큰 건에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가장 모범적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 타이틀을 떼버리든지 모범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철저히 훈련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든지 담임 목사가 사회 뭐든지 셋 중에 하나는 해야지. 막 이럴 때 박수가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서 김경선 목사의 권세로 앞으로
지난번에는 7년에 이번에는 8년을 생각해요. 그렇게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 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퇴해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훈련받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국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훈련 없이 직분자 되고 능력 없이 직분자 되고 충분한 자격을 함양하지 않고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사들도 철저히 훈련받아야 돼.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 전사할 때 훈련받으시기를 바라요. 목표가 그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훈련해서 진실한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에 생명력을 발휘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개척을 해도 영향 있게 개척을 하고 담임 목사라고 가도 영향 있게 담임 목사하고 이 교회 담임 목사를 맡아도 김경섭을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받을 생각 없으면 우리 교회 오시지 않았대요.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이 시대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 분이 그래요. 우리 교우 중에 참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가족이 있는데 물품이 좀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경서가 그냥 인수해서 교인들 선물로 쓰거라.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각 팀장들 다 일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 받고 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제 받는 분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모양이야. 뭐 이따위 선물을 줬냐? 여러분 다 기도하고 준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선물은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오늘만 추석에도 1,300명 축전 광교인데 1,300명 마음이 어떻게 들겠어요? 그러니까 선물이 마음에 안 들면 우리 교회는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줘버려요. 하여간 매달 선물해요. 오늘 또 말씀하시잖아요. 마틴 루터 종교에게 위대한 지도자 어린이용 책을 우리 어린이들 전체에게 나눠준다니까? 읽으라고? 그러면 해피는 왜 마틴 루터를 주냐? 다 목사 만들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그거 아니야. 루터가 어린 시절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자랐고 이렇게 은혜 받았구나. 우리 어린이들도 일찍부터 은혜 받는 삶을 살고 구원의 영광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선물이란 좀 마음에 안 들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선물이 누가 받으면 은혜가 넘칠까요? 그래서 패스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 선물은 나를 위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패스를 위한 선물. 그래서 여러분 집에 한 코너에 선물 코너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는데 내가 쓰기에 적합하지 않는 것도 넣어놓고 누가 쓰기에 적합한 것도 넣어놓고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친구한테 이 선물이 필요하겠다. 그럼 패스용으로 딱 쓰시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말씀의 훈련을 진행하는 관계로 두 가지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한 가지 기적만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것이 제가 기적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불평하고 사는 것도 기적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절대적으로 중직자들은 일체 불평 불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어요? 감사 찬양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생명의 선물, 임체의 선물, 은사의 선물, 재능의 선물, 공기의 선물, 그 많은 선물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 가장 특등급 1등 선물이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실 때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주실 때 어떤 통로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씀하신 바요? 이 주님이 예수님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갈릴리에서,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무수하게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한 바대로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아픔을 받으시면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짐,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내가 져야 될 죄짐을 대신 지셨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어떻습니까? 눈 뜨면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은 국고성 비돔성을 건설하거라, 지푸라기에 황토옥을 짓이겨서 벽돌을 500장 만들거라, 아침 6시부터 만들어가지고 밤 10시까지 만들어요. 파김치가 되어서 잠자면 새벽까지 두드러 깨요. 오늘은 700장을 만들어라. 이제 점심도 못 먹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고 내 아들이 그렇게 일하고 내 손주가 그렇게 일하고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음, 저들의 고통, 저들의 아픔을 아시고 모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세를 일으켜 세워서 바로 왕을 설득하게 만드셨습니다. 설득이 됩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피재앙을 내리겠소? 그랬더니 그 거대한 나일강 전체가 피덩이로 바꿔졌습니다. 모든 호수마다 피덩이로 바꿔졌습니다. 우물물이 피덩이가 바꿔졌습니다. 물 한 잔을 탁 마시려고 입속에 피가 가득히 찬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내보내줄까? 하다가 아니지. 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인력인데 하나님이 개구리재앙을 내리시고 이재앙을 내리시면, 여러분,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천하가 이가 창궐한 거예요. 걸어가면 이가 밟히는 거예요. 침대에 누우면 바닥에 수천 마리가 뛴.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절대로 옆집 가서 못 자게, 잠을 못 자게 한다니까. 수련회도 잠자고 오는 거 안 보내요. 어쩌다가 한번 잠자고 수련회 갔다 오면은 그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옷을 다 벗어 삶아버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통에 집어넣어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도 두세 마리가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가 지독한 거예요. 그러면 2시, 3시 이 솔기로 들어가서 등어리를, 피를 빨고 허리를 빨고 일어나가지고 옷 벗어 제끼고 다 벗어 제껴가지고 러닝셔츠 솔기 잡아가지고 훑어서 숨어 있다니까. 칼을 손톱으로 딱 처리해요. 두 마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데 2마리가 아닙니다. 애굽 전역에 이가 창궐했습니다. 침대에 수천 마리입니다.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습니다. 아이고, 안 되겠다. 황실에서 잠을 잘 수가 없구나. 보내줘야 쓰겠다 하고서 보내주려고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정들 인건비가 보통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원만 쳐도 경비 떼고 뭐 떼고 해도 100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100만 원만 쳐도 1년이면 1200만 원이죠. 그거 우수리 떼고 1000만 원만 치자고요. 그럼 여러분, 노예한테 1000만 원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연봉을. 그게 다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일은 시켜먹고 주인 거. 자, 지금부터 세분하겠습니다. 10명 얼마? 1억.
100명 얼마? 10억. 1000명 얼마? 100억. 10,000명 얼마? 1000억. 10만 명 얼마? 1조 원. 100만 명 얼마? 10조 원. 이게 애굽의 왕이 포기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게 된 인간은 절대적으로 쉽게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로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지 않는 한 인간 스스로 기득권을 못 내려놔요. 마지막 장자 재앙을 때려요. 애굽 전역에는 모든 집안의 큰아들을 다 죽이시는 거예요. 임금의 큰아들도 황태자도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그의 손자도 세상을 떠버렸습니다. 모든 대신들의 큰아들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좋다, 너희는 자유의 백성이 되거라 마지막 허락하게 돼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패스오버, 그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석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로 바른 집안의 모든 장자는 살았고 저들은 자유민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도록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영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스러운 구원이라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의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표적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기사,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능력,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한 인물을 만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침을 탁 뱉었어요. 그리고 침 주변에 있는 흙을 뭉쳐갖고 이리 오세요 해가지고 소경의 눈에 파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요즘 문제가 되잖아요. 응? 눈이 썩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발랐을 때, 그리고 신령한 모세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세수를 쫙 했더니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불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안식일날 고침을 받았는가 질책하고 취조를 했습니다. 그때 소경이 담대히 외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내가 눈을 뜬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받는 이분의 역사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나이다.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가 소경을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능력으로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소경은 단지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의 축복을 누릴 때
그 구원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세 번째, 오늘 말씀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성령의 나눠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한 유교 분위기였기 때문에 몰래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주로 전주에서 하숙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모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어요. 그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방황하면서 이 홍규표라는 친구가 저를 청년부로 인도를 했습니다. 당시 그곳에서 창세기를 공부했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했구나. 나 같은 부족한 인생에도 전능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공부했습니다. 니고데모를 공부하면서 그가 유대의 관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바리새파 유명한 학자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나를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이 목마른 인생을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한 잔 다오. 이 여인의 물을 마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 나에게 영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1973년도 봄, 그날 한양대학교 108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제도 노랗게 피어오르는 수천 개의 이 개나리꽃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는 전혀 못 느꼈는데 오늘 구원받고 이 108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수천 개의 개나리꽃들이 저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경서봐, 너가 구원받은 것은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영광이로다 박수를 치면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알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바치는 것을 알았고 주님께서 전임사역자로 나를 부르신 것을 알았고 선교사로 살든지 목사로 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 것을 알았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구원받은 그날, 첫날. 그때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고 내가 가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죠. 어떤 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구원의 영광을 체험하고 막 불바다라 등짝이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뜨끈뜨끈하고 머리가 타버리고 막 볼기가 뜨끈뜨끈하고 그 은혜가 있기도 하대요. 저는 그런 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을 체험할 때 밤새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능력을 받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그 영광의 체험을 통해서 입을 열어 증거할 때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 성령께서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가르침의 은사, 섬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십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면 보는 순간 가짜의 영도 분별하고 속이는 영도 분별해냅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십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을 때 어떻게 구원 받으셨나요? 세 가지로 나타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권능으로, 성령의 강권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생애 최대의 축복이라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구원의 영광을 깊이 알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모라비안 교대의 수장이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가 6살 되었을 때 일기장에 이런 고백을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몇 살 때? 7살 때, 6살 때. 그가 할머니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요. 거대한 영지를 물려받습니다. 그 당시 모라비안 교도들은 아주 경건한 신자들이었는데 거처가 없었어요. 피난민들이었어요. 그걸 알고 진젠도르프 백작이 이 300가정의 피라미드를 자기의 영지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만들어줘요. 그곳이 오늘날 헤른후트, 주님의 보호처라는 이름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한 가지 위대한 결정을 합니다. 우리만 이 생명의 복음을,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 10가정당 한 가정을 선교사로 배출한다. 그래서 저들은 구역으로 모일 적마다 기도했어요. 우리 중에 누가 선교사로 나갈 것인가. 그게 끝까지 결정이 안 되면 새벽 복귀를 해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된 다음은 그들은 공동으로 거대한 선박을 만들어서 식량을 넣고 그를 안수식을 해서 바다에 띄웠습니다. 그 바다에 띄운 선박이 스페인으로 가면 스페인 선교사, 모로코에 기차 가면 모로코 선교사, 포르투갈에 기차 가면 포르투갈 선교사, 아일랜드에 기차 가면 아일랜드 선교사, 아프리카 기나에 기차 가면 기나 선교사. 그러다가 폭풍을 만나 표류하고 기차가 닿지 못하면 순교 열전에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진젠도르프 백작은 전 세계 모든 개신교 선교학 교과서에 선교의 아버지라는 타이틀을 얻습니다. 28년 동안 무려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20세기 초반까지 세계 14개 국가에 3,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작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6살 때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일찍이 구원을 받을수록 주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고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손주들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까?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영광, 구원의 감격, 구원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또한 나누는 복된 삶을 살기를 구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